시간 우리 영상을 하나 먼저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도 좀 높여주시기 바라고요. 수도 나이로비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빛, 복음의 빛을 우리가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기에 이 명령을 우리는 순종함으로 수행을 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전도의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전도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또 다른 영혼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그 소중한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두 가지로 딱 집약해 볼 수 있습니다. 전도와 예배입니다. 아멘. 교회의 존재 목적이 전도와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보면 교회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가치, 교회의 목적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여기게 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잊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전도와 예배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면서 또는 제쳐두면서 뒤로 밀어두면서 다른 가치들을 더 높이고 더 앞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도와 예배가 가장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가장 우뚝 선 가치와 목적이 되어져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셨는가, 그걸 보면 우리 교회들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했는지를 보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뭐를 위해서 왔노라? 전도를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내가 왔다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네, 전도하는 모습이 39절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셨는지가 정확하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오직 전념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이 예수님의 주 사역이었습니다. 이 일에 전념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 네. 때로는 배척을 당하기도 하시면서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해가면서도 멈추지 않은 일이 전도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외면했던 유대인들에게 가서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던 영혼들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병 고치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 고침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병이 고쳐진 거라는 것을 주님은 절대 놓치지 않으셨어요.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너희들의 영혼에 너희들의 육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은혜가 너희들의 병을 고친 거야. 주님은 항상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이것을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병만 고치는 예수님이 아니고 병 고침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기까지 주님은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억눌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의 영혼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요즘으로 말하면 예화제요. 예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많은 비유의 말씀 속에 가장 많은 비유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가장 예수님의 비유 속에 많이 등장을 해요. 그만큼 예수님의 관심은 전도,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사역을 무슨 사역이요? 전도하는 사역, 영혼 구원 사역 이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는 그 사역의 완성인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계속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 2000년 동안 살아계셔서 우리들도 예수님께 직접 좀 전도받고 예수님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로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로 훌쩍 가셨어요. 그냥 훌쩍 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내가 했던 전도를 나의 제자들아 너희들도 그대로 하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전도의 사명을 전도의 명령을 전도의 유언을 제자들에게 남겨놓고 가셨어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무 좀 허술하게 해놓고 간 것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우리 못해 이렇게 전도가 이렇게 어려운데 예수님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어마어마한 핍박이 몰려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한단 말이야? 못해 라고 해버리면 제자들이 우리는 전도 감당 못해 라고 해버리면 큰일 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맡겨놓고 가셨어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우리는 전도 못해 안 할 거야 라고 해버렸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지 못해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조금 더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놓고 가셨으면 이 제자들이 전도 감당 안 해도 아주 특별 장치를 좀 해놓고 가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전폭적으로 맡겨놓고만 가신 거예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나 못해 그렇게 해버리면
날 정도로 제자들에게 이 일을 다 맡겨놓고 가버리셨어요. 아버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명령, 전도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긴 했는데 아직 확신과 열정이 부족했어요. 확신과 열정이 부족했어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전도의 명령을 내리셨고 전도의 명령을 내리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전도하라. 너희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내가 보내주겠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전도자 증인이 되라. 주님은 이 말씀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약속대로 보내주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이 제자들은 큰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걸 충분히 느꼈어요. 그런데도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지금 위협적인 분위기인가를 스데반 집사님이 충분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외쳤습니다. 복음을 외치는 스데반 집사님을 사람들이 끌어다가 성 밖에 내치고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충격적 사건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전도하다가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냥 전도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전도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이거는 초대교회 안에 매우 충격적입니다. 특히 전도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들어버리는 사건이에요. 누가 이 사건을 알고 전도하러 나가겠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영적 압박이에요. 웬만한 사람은 이 사건 앞에서 전도할 엄두를 못 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 나갑니다.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 안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전도의 충격을 받았어요. 전도의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으로 인해서 도저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대로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이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심지어는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이 오자, 핍박이 오자, 고난이 오자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전도를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전도를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전도를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정도 일이면 전도는 잠시 쉬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닥쳤지만, 전도의 치명타를 입었지만 그들은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예수님의 명령을 가로막는 이 핍박을 뚫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 사역이 중단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유럽으로 흘러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아시아로 온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중국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인도까지 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조선 땅까지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중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은총을 우리가 입었어요. 누구에게를 통해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아버지. 뿌리를 찾고 찾아가니까 그곳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하다가 죽은 스데반 집사님이 그곳에 계세요. 아버지. 엄청난 전도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 그들은 지하 무덤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아버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전도하다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아버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대요. 어떤 사도는 불에 태워 죽었대요. 바울은 참수를 당했어요. 그 흔적이 지금 있어요. 그리스도에. 어떤 사도는 비참한 말로 담을 수 없는 고통과 치욕이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 묻지 않은 그 고난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를 당한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복음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전도를 멈추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를 멈추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소중하잖아요. 우리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전도를 멈춰버리면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들을 채우는 일들, 하나님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멈추시기에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확신이 뚜렷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확신이 사그라들지 않아야 돼요. 아멘. 전도는 요령이 아닙니다. 전도는 방법론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확신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영혼들이 나처럼 구원받는 것을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원하는 것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이번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이번에 전도를 위해서도 맞지만 우리의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요즘 새벽기도 속에 저의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에게 제가 해야지라고 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닌데 끊임없이 제 안에서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정말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로 회복해 주십시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도록 하라. 이 말씀이 떠올려지면서 우리 제일전원교회가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심령들로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답이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기도가 성령님이 저에게 하라고 하신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죽도록 사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가슴이 뜨거워질 만큼 주님을 한번 사랑해보는 신앙생활 어떠십니까? 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랑이 회복되기를 정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제 심령을 토해내면서 여러분들의 이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더 사랑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을 우리가 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충동적으로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믿음은 전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께 미쳤도다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주님을 지독하게 사랑해봤습니다. 정말 바울처럼 예수님을 지독하게 미쳤다는, 예수님께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예수님을 지독하게 사랑해본 바울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높게 만들어주는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를 어렵게 했던 것,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 우리를 짓눌렸던 것들 모두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 모든 자유함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랑, 그게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거짓 없는 사랑, 정말 뜨거운 사랑, 정말 진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있을 때 그 사랑에서 나오는 전도의 말 한마디가 다른 영혼을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전도는 내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 전도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나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속에 있는 내용이, 그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이 자랑되어지는 것이에요. 자랑되어지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식당들이 이 마케팅을 아주 독특하게 해요.
아르바이트생들을 써요. 인터넷 잘하는, 예, 스마트폰을 잘하는 젊은이들을 아르바이트생을 써요. 그리고서는 네, 알바비를 주면서 식당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그 식당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 식당에 와본 것처럼 그 식당에서 사진을 다 보내줍니다. 찍어서.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식당에 가서 음식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들이, 예, 어디에 가면 어떤 식당이 있는데 그 찾아가는 길을 다 안내하고 거기 가서, 예, 음식 뭐를 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이건 뭐 어떻게, 예, 특징이 있고 해가지고 그 식당을 한 번도 가서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 식당 자랑을 쫙 올립니다. 인터넷에다가. 그러고서는 알바비를 받아가요. 또 실제로 그 식당에 가서 먹은 사람들에게, 네, 음식 먹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주인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이 음식점에 와서 음식을 먹고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뭐 홍보, 예, 뭐 팔로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이 식당 후기를, 이 식당에 갔더니 참 좋더라 라고 하는 것을 사진도 자기가 직접 찍고 먹은 사람이 직접 찍고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올리면, 올린 것을 이렇게 식당 주인에게 증명하면, 예, 할인권을 주고, 식사 할인권을 주고, 심지어는 뭐 식사 한 끼 그냥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할인권을 받기 위해서, 식사 한 끼 공짜로 먹기 위해 가지고, 예, 마음에 없는, 영혼 없는 내용을 막 올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그 식당이 괜찮아서 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그런데 그런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자랑한 내용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네, 몰라요. 그것만 보고 찾아가서 식당에 가서 먹었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몇 해 전에 부산에 갔다가 잡채, 당면, 비빔당면인가? 되게 유명하다고 그래서 제일 주차장에서 내려가지고 가장 먼저 그 식당에 가서 비빔잡채, 비빔당면, 예, 주세요라고 해서 먹었다가, 인터넷 보고 그거 가서 먹었다가 실망이 엄청 컸습니다. 아니었어요. 아니어도 너무 아니었어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예수 자랑이 영혼 없는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버지. 내가 만난 예수님, 아멘. 내가 경험한 예수님, 아멘.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의 감격,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천국,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내 영혼과 더불어서 나올 수 있는 전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번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더 많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를 하다가 보면요,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내 믿음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더 돌아볼 수밖에 없거든요. 전도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 자신, 전도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전도받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내 믿음이 또 더 좋아져요. 전도를 위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더 온전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이끌고, 네, 그 전도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인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부터 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정작 내 믿음이 좋아집니다. 아멘. 아멘.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도 좋아지고, 아멘.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영혼 추수 이루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제1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행복나눔 전도 축제 선포식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면 불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앉으셔서 우리 함께 성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2017년 행복나눔 초청축제 선포주의를 맞아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린 수많은 불신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 내 이웃들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인 영혼 살리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앞으로 초청주일까지 진행되는 동안 목장 모임과 전도 대상자 관계 맺기를 통해 행복나눔 초청축제에 영혼을 초청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선서를 드립니다. 제가 선서하면 그 앉은 자리에서 오른손을 우리 머리 옆에까지 들어 올리면서 우리 함께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하면 여러분들도 하나 하시고 내용은 제가 읽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단락 내용을 읽게 되면 마지막에 우리 성도님들은 저랑 같이 아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면 여러분들 같이 오른손을 선서하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 하면 여러분들 같이 하나는 따라 해주시는 거예요. 내용은 저 혼자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내용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선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이 선서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손 내리시고 선서! 하나! 우리는 행복나눔 축제 기간 동안 목장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아멘! 하나! 우리는 행복나눔 축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 아멘! 하나! 우리는 행복나눔 축제 기간 동안 영혼을 만나고 초청하는 일에 적극 힘쓴다. 아멘! 하나! 우리는 행복나눔 초청 축제에 반드시 한 영혼을 초청한다. 아멘! 네, 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행복나눔 초청 축제를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며 선서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성령님,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아무도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정하게 하시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전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앞서가시옵소서. 우리 안에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준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